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역 중에 만남을 가졌던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과의 만남이 한 7년 전 2017년도였으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횟수로는 8년 됐겠죠. 그러니까 7년 전에 이 신방을 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청년과의 만남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와 긴 시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죠. 또 그 구성된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구성된 사회의 성향과 또 추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정말 사회 구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뭐냐면, 오늘날 사회가 크리스천을 호의롭지 않게 참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청년도 지금 이제 40대가 되었지만 사회로 진출했을 때, 이 청년의 20대에 진출했을 때 이야기를 그때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실력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 문화,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전이니까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업에 들어가거나 직장 생활의 문화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술 문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 자신도 이렇게 대학을 다니거나 이럴 때 술에 빠져 산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길 가다가 토하기도 하고, 또 토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다니는 교회 동생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화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노력을 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하는 딱 갔는데, 이 부장님이 자기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윗사람이니까 한 잔 받아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중하게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했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청년이죠. 그러니까 이 부장이 갑자기 저쪽을 보면서 야 박대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술 취한 꽐라가 되는 박대리, 예 부장님 이랬대요. 너 이리 와봐. 예 너도 교회 다닌다고 했지? 예 맞습니다 부장님, 한 잔 받으시죠 이러더래요. 똑같이 말한 겁니다. 제가 더 붙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전 취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이 오 대단하다, 야 너 정말 훌륭하다 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새끼 이거 사회생활 못하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로움을 엄청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여기까지 이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억울하게 끝났으면 이것도 뭔가 이렇게 그럴 텐데, 이 청년은 이때의 자기를 자기가 신앙적인 승리를 이루는 날로 기억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저와 그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한 뒤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믿음이 좋은 누나, 남자 청년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누나들도 막 있어요. 그런데 누나들이 믿음이 좋지만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청년은
신앙은 자기의 것이잖아요. 작은 나이가 아니고 제가 만났을 때도 30대 중반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니까.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직장에 부장급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은 나와서 자기가 이제 다른 직장의 부장급으로 거기에 팀장급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 사회적 지위도 얻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는 찬양 소리가 흘러난다라는 간증들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청년은 신앙적 이기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슬퍼했고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간증은 카페 문이 닫힐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카페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카페가 굉장히 늦게까지 했을 때인데도 카페 문이 다 닫힐 때까지 이제 닫아야 돼요 할 때까지 간증을 신나게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짧게 그 믿음의 대가의 힘겨움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카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새도 힘에 겨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결단한 그러한 삶의 신앙적 결단의 일은 물러섬이 아니라 이기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리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고 손해일지는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큰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잠시 잠깐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이 주님 앞에서의 영화로운 영광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필요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내게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때 신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데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하나님 제 인생에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축복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때로는 그 사람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면 마음대로 살겠는데 알아버렸어요. 십자가 짊어지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버리니까 십자가 짊어지려니까 보통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성격들은 못 살거든요. 성격 같아서는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품어줘야 하는 그런 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딱 떼버리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 청년처럼 주는 것 받아먹고 뭐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기에 거절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뻔히 보이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매일 넘어지고 좌절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아셨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된 영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약속된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는 한문으로는 지킬 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씁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신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 여기에 오세요, 저기로 가세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변호사나 법률적인 자문가를 나타낼 때도 이 파라클레토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률적인 자문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변호를 하거나 증명을 해야 하거나 우리가 뭔가 법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는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 그리고 상담자, 기묘자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라. 탄원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어떤 억울함들을 오히려 풀어주시는 그러한 탄원자로서 우리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본문 16절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보혜사가 우리에게 필요했는가를 주님은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버린 이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통해? 구전과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가문과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인 감정적 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복음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성령님의 역사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약속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의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럼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그 신앙적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은 같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육체로부터 입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육체의 일들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령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확신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육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 앞에 심판하시겠다라는 성경의 그런 나타난 가장 기본적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란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단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심을 증언할 것이고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구원의 성취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진정한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은혜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입으로는 누굴 못 속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건 누굴 못 속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증언자로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말씀 연구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의 구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영적 잠에 빠져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져야 하고 우리가 가진 의지로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도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아가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적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7, 8년 전에 국제 예수전도단 브루스쿤 스위스에 있는 예수전도단 학교가 있는데 훈련센터가 있는데 브루스쿤 학장이 와서 말씀을 전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럼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 복음주의 그런 신학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어요. 물론 와서 번역하고 이런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그 브루스쿤 학장님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증명하였습니까? 라고요.
저도 똑같이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죠? 네, 다 이렇게 그때도 다 조용히 했었어요. 대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정답이 아닐까 봐. 그리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답을 정해놓고 딴 말하면 그것도 있는데 하면서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조용히 하는데 이 브루스 쿤 학장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단 한 단어로 했습니다. 액션이라고요. 행동으로 증명하셨다. 말로나 이론적인 것이나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 액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표현돼야 합니다. 누구든 뭐 그래요. 수많은 사역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돕고 사역을 도와서 하면서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액션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행동으로 사역을 돕는 것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물론 말로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꽤 많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증명은 액션입니다. 그걸 저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여기고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결단인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많죠. 세상에 쉬운 일도 많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그 좋은 세상의 다른 좋은 것보다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값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삶의 방향성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려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과 이면은 뭐냐면 바로 그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며 또 복음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개입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죠. 우리의 의지적, 감정적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맞바람이 불어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이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높은 산을 건너갔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 생명을 걸고 건너갔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졌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액션을 통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